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시 봅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기록들은 정말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용한 본문이죠. 이 본문만 가지고도 한 20개 정도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설교할 자료들이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오늘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훈적인 내용들 중에 인생의 그 고민,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아야 되죠.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되고 그 잘 살기 위해 조심조심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살다 보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서 잘 살아야 돼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이렇게 테러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참 이해 안 가는 짓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바닥까지 가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땅속에다 파묻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추종하는 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게 그 정신병자랑 빗대서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요? 요즘 정치병자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병자. 정신병자 같이 정치병자들이 세상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이 정치병자들 때문에 세상이 그런 사람이죠. 그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이렇게 허물어질까? 사람이 그 무슨 자기가 무슨 이준열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 뭐 하는 짓인가?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사람이 참 잘못하면 그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대로의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나는 그 몇 가지 그걸 보는데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 목회를 잘하는 사람, 또 뭐 사역들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공통점들이 나오는데 분명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방식. 나는 그 전화를 가지고도 그걸 점검을 해요. 이 전화 리턴 콜이 잘 되고 전화가 딱 민감한 사람들은 목사님들 중에 보면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화가 안 돼. 진짜요. 전화가 안 돼요. 전화에 대해서 이 소통의 통로로 삼지를 않아요.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차이점이구나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고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그 삶의 방식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 삶의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삶의 방식은 뭘 통해서 그냥 좋은 삶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어요. 그냥 툭툭 나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 모세가 위대한 인생으로 잘 살았던 그 근거 중에 하나를 모세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민을 다른 말로 하면 질문이 되겠죠. 질문.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하는데 모세가 자신에게 질문했던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버려진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자라날 때는 애굽인으로 자라나는. 그러면서 또 속에서는 유모의 어머니, 친어머니죠. 유모인 친어머니의 가르침으로 히브리인으로서 또 피는 히브리 피가 흐르고 사람들의 색깔이 다르고 왜 나는 엄마를 안 닮고 유모를 닮았지? 젖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별 생각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 이게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가 항상 분명하게 서 있어야 나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꼭 고민하며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이 신앙의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목사다예요.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이 자기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되면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사는 거죠. 아유, 진짜 내가 뭐냐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선이잖아. 더 이상은 안 되잖아. 선 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거죠.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질문하며 살아가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삶으로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선택에 관한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 이후에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것 이렇게 선택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선택이 되느냐?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게 더 소중하다면 이걸 선택하고 이게 더 소중하다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여정에 이 가치관에 의한 선택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국 이 선택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돈을 여기다 써야 되느냐? 여기다 써야 되느냐? 이 시간을 여기다 써야 되느냐? 여기다 써야 되느냐? 더 소중한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쓰게 돼 있죠. 이 모세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바른 삶이니까. 그걸 선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떵떵거리는 그거보다 바른 길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 이걸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위대한 인생을 향한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가 가장 중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저기. 예수면 다냐? 하고 세상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예수면 다다. 멋있지 않아요? 폼나야지 그렇게. 예수면 다냐? 뭐뭇뭐뭇 할 거 아니에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난 예수다. 이렇게. 못 찾았어, 권사님? 여기 두 번째 거.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참 잘 만들었어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그 선택,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선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으로 신앙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엔 사명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분명하게 응답하고 살아갈 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안용원 목사님 어제 뵀는데 제가 처음에 14년 전에 모리아교회 부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미국에 있던 목사들을 부산으로 많이 부르셨어요. 그 즈음에 그때 이제 저도 휩쓸려서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뭐 내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막 엘림교회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는요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집 날라간 건 일도 아니고 막 내가 이렇게 세상 이렇게 되나 싶어가지고 너무 괴로울 그 시절에 안용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성시원동에 그때 본부장이고 아주 중요한 어른이셨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교회 앞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둘이 칼국수를 먹으면서 둘이 만난 게 그때 만나고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딱 하는 말이 힘들지 목사님 처음에 부산은 힘들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편이고 주님이 목사님 편이고 시간이 목사님 편이야. 버텨 이러시더라고. 주님이 내 편이고 시간이 내 편이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해결하신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10년만 버텨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셔. 그래서 알았다고. 그때 그렇게 하고 정필도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정필도 목사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는 거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얘기했어요. 정 목사님 그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사역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건이 생기면 당회에 내놓지 마. 이 말을 했어요. 사건을 당회에 내놓지 마라.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건을 당회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서로 말 붙이고 뭔가 얘기하기 시작해서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놔. 나는 인생에 그렇게 명확한 교훈을 주시는 분, 사건을 문제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놔. 자기는 그렇게 했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내놨다. 그 얘기를, 그렇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어제 다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의 선택이, 이 연합사역의 연합을 위한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들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하면서 울컥하시는 거예요. 울컥하시면서. 만약에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연합으로 다 단체가 다 반목하고 싸우던 단체가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해운대 성령 집회로 연기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부산이 진짜 사는 것이고 박 목사가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겠나? 이제 누가 하겠나 이걸.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를 쓰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어제 2시간 40분을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를 1대1로 만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같이 막 그런 이런 상황들과 전부 다
얘기를 하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2시간을 넘게 같이 하면서 막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기도하고 정말 부산을 살려내자 하는,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러분. 부산이 지금 이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늘 고민, 제가 이 일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됐었는지 몰라요.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집회를 할 때 그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청소년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코로나 2년 전에 또 청년 기도 모임에 대한 그런 꿈을 허락하셔서 청년 기도국을 만들고 청년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2년 정도, 1년 반 정도의 고민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뭘 하나 만들고 뭘 하나 움직여 나가는 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될 수가 없고요. 돈, 조직, 주어지는 결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계산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 다음 세대 사역이 지금 부산이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고, 이번에 소년원 집회 또 우리 아우들이 가가지고 뒤집어 놔 버렸어요. 소년 오륜 학교 아이들 그러면서 수십 군데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걸로 부적응 청소년들을 살려내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 일들 지금 청소년 집회하면 1000명이 모이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산밖에 더 있습니까? 매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이제 연합사역의 마지막 사역으로 진정한 연합을 만드는 이 사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사명에 대한 바른 선택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매일 아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10만 원을 어디다 쓸 것인가? 오늘 내게 주어진 잠자는 시간 빼고 열몇 시간을 내가 어디다 쓸 것인가? 내가 오늘 오전은 내가 어떻게 쓸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쌓여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질문이 있을 때 위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위대한 질문이 있을 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른 질문과 바른 해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부산을 살려주시고 부산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산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부산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리아 교회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모리아의 권속들, 모리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지켜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시며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궂은 날씨에 성전에 올라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권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시며 좋은 일들 간증의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날 되게 하시며 모든 일들 속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주 앞에 영광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